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자리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달 동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짐에 따라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헌금 종류를 함께 기재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읽기와 기도로 주님과는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45회에서 48회분입니다. 3월의 암송 구절을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확신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박수할 때는 박수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능인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삶이 되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육체의 정욕을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정조아 사모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이슬이 승리되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위더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핏값으로 산 백성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죄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온전하신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안정기에 들어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소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부와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시며 사망자 유가족들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익이나 이념에 따라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였다면 이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최근 몇 교회에 확진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주님의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이 필요로 하는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품고 함께하는 열린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위도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섬기는 데 열심 있게 하시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이나 건강, 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권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결단하고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4주째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있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확증하시고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부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뿐만 아니라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어진 보물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또 그물과 물고기 비유, 집주인 비유 등 여러 비유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비유들 가운데 대표적 비유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잡으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 비유의 내용을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씨를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뿌리는가 그리고 그 씨는 어떤 씨앗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주님 자신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씨의 이 운명은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밭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이 되겠죠. 씨앗은 같지만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10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자들은 알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선포한 대상이 누구죠? 네, 각 동네
사람들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뜻을 가르쳐준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대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은 그 뜻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유의 뜻을 물었죠. 이렇게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10절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또한 선지자와 여러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귀가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귀가 있으시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저 소리로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밀로만 남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밝히 깨달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씨가 떨어지는 4개의 밭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씨를 뿌리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귀의 등에 씨앗을 담은 자루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 놓아요. 그리고 농부가 나귀를 끌고 그 밭으로 끌고 나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씨가 그 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방법은 넓은 땅에 씨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넓지 않은 작은 그런 밭이라고 한다면 농부가 바구니에 씨를 담아가지고
직접 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가서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방법인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는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길가,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나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밭에 속할까? 나는 어떤 밭일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밭입니까? 그런데요, 이 밭은 정해진 하나하나의 밭, 즉 여기는 길가밭, 여기는 바위밭, 여기는 가시떨기밭, 여기는 좋은 밭, 이렇게 따로따로의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밭은 하나인데 그 밭 하나에 4가지 상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이 4가지 밭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에나 지금의 이 시골 풍경이나 거의 흡사한 면이 바로 이 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밭의 가장자리에는 농부가 밭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밭 한곁에는 밭에서 걷어낸 돌들을 쌓아 놓았던 그런 무더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밭 비탈 같은 곳에는 버려진 땅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개가 나지 못하는 버려진 땅인데요, 그런 데는 보통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잡초가 자라고 있고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자라고 있죠. 농부가 일부러 길가나 돌무더기나 그 가시밭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밭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밭 한가운데서 농부가 씨를 흩어서 뿌리다 보면 이곳저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들은 씨앗이 떨어진 순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길가밭에서 발전하면 돌밭이 되고 돌밭이 발전하면 가시밭이 되고 가시밭이 발전하면 존밭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씨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또 시차를 또 차이를 두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단지 혜택을 입은 그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만 농부가 흙을 잘 덮어주고 그리고 잘 자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씨가 떨어진 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길가이고 어떤 사람은 바위 위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4가지 밭의 상태가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는 길가와 같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바위 위와 같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처럼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따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밭 어느 곳에 씨앗이 떨어진 것인지를 잘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땅을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길가, 그것은 어떤 상태의 땅일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주 딱딱한 땅이겠죠. 그래서 그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요,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있게 되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설교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의 결단조차 하지 않는 그 마음의 밭은 바로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같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씨앗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무더기를 모아두었지만 그 돌무더기 위에는 흙이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돌 위에 있는 흙에 씨가 뿌려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뿌리가 조금은 나고 또 싹이 조금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돌에 막혀서 깊이 내리지 못하겠죠. 그러니 결국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잠시 동안 기뻐합니다. 하지만 바위 덩어리처럼 마음이 단단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기도 하고 기쁨의 찬송도 열심히 부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헌신과 결단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거기까지입니다. 결단대로 헌신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오히려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했던 그 결단과 헌신을 바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배반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배반한다고 하니까 종말의 시대에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배반은 종말에도 물론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늘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반입니다. 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 헌신의 결단까지는 하였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같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떨기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2m가 넘도록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양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다 막아버려서 위로도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오히려 세상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정력대로 향락에 빠져 살다 보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밭의 상태에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밭의 장애물들을 걷어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잘 깨달아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됩시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마음의 밭을 없애야만 하겠죠. 내 마음속에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의 밭이 있다면 그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둘째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셋째는 부정적인 그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자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데는 힘쓰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랑하거나 또 관심을 가지거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혹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겸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의심과 불신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딱한 땅이 쟁이로 갈아엎어지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해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죠. 또한 우리에게는 바위 위 같은 마음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바위 위 같은 마음의 밭이란 말씀이 밑으로 뻗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라는 것은 말씀이 위로 뻗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많이 들어야만 해요. 또한 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결단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헌신한 대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옥토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들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이 올 때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계절이 바뀌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해에 사과를 열매를 바로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인내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인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에 수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홍수가 오기도 합니다. 병충해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결실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열매를 맺는 중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신앙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위기라도 감당할 능력과 또 용기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무난하고 편안하게 열매를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진 밭에는 동일하게 새가 날아옵니다. 길가밭에만 새가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밭에도 가시떨기 밭에도 좋은 밭에도 새들은 날아옵니다. 그리고 햇빛이나 잡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길가밭은 새들에게 쪼아 먹혀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싹을 내긴 하지만 그냥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싹을 내지만 곧 그 기운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이러한 많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같은 고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환난이 닥칩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단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려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결국 두 종류의 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결실을 하지 못하는 밭과 결실하는 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는 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핑계로 바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밭이 되어서 결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대로 헌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려서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그 결단대로 헌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으셔서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목과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려서 헌신의 결단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염려와 향락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만 붙들게 해주셔서 끝끝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밭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게 하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려서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향락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만 붙들게 하셔서 끝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대한민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인내함으로 헌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